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한 번은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책 중에 하나가 그 찰스 쉘도운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은 좀 한 번쯤 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목사가 가집니다. 영어로는 In His Steps라고 이렇게 기록된 책인데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어떤 행동들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 책 제목 자체도 그렇지만 이 책을 쓴 저자가 오늘 본문 21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 영어 성경 중에 보면 New International 버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부분을 You should follow in his steps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책의 원어명이에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막연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전혀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을 거야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자기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할 때 21절 한 절만 보면서 내 생각을 투영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시 살피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온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정,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삶,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근본적인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주님의 백성의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삶의 위치든지라는 겁니다. 어떤 삶의 위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광명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여기 사환들아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 사환들아라고 표현된 이 표현이,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 하나 있죠. 둘로스, 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어떤 좀 다른 의미인데요, 가정의 종들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 둘로스와 달리 이들은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진 상태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이런 위치가 바로 오이케테스 사환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설명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종들아, 사환들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쩌면 가장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삶의 위치를 볼 때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물론 죄를 지으라고 할 때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 순종을 말하면서 몇 가지 덧붙이죠. 내 머리로 이렇게 저렇게 따져가면서 순종 여부를 가리라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이 표현은 죄를 짓도록 하는 일 외에는 모든 일에 순종해라. 또 비웃으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함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심지어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비록 삶의 위치가 종의 위치라고 해도 그 위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위치에서 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야. 내 마음대로 다 살면 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종의 위치에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머무는 모든 삶의 위치, 그 삶의 위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목사면 목사로, 장로면 장로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그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본이었어요. 비록 종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 삶의 위치가 종의 위치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위치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길에 충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일 나처럼 이런 종의 위치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죄를 짓는 길이 아니라면 까다로운 주인이라도 순종으로 걸어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위치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래?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바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 모든 신앙의 가정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당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문제의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고난을 누구나 싫어합니다. 여러분 중에 난 고난받는 게 너무 좋아. 그럼 조금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나 다 싫어해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 바울 사도라고 고난을 좋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 진리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려고 하다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똑바로 걸어가려고 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심지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힘들고 슬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라. 때로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에이, 인생 포기하지 뭐.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아픔을, 왜 이런 어려움을, 왜 이런 고난을 걸어가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삶을 살도록 하실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잘 압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입니다. 거기서 내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심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오직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내 미래를 생각하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결정이 올바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길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왜 힘든 공부를 계속해야 돼? 세상 사람들처럼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잘 나가서 나중에 좋은 직장 취직하고 돈 잘 벌고 이렇게 살아야지. 단순히 이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 공부하는 자세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것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언제나 선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 이것은 언제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데 참아낸다면 그것은 칭찬거리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어려움을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 선을 행함으로, 이 표현은 헬라어를 볼 때 옳은 일을 행함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옳은 일을 행함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발자취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주님과 연결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 옳은 길을 선택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옳은 일을 행함으로다. 옳은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당하는 어려움 잘 견디면 아름다운 삶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시니까 어렵지 않으셨을 것이야 이렇게 행해 말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시기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길, 그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선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아름답다고, 그 사람을 아름답다고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4월 온세대 연합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